예, 역사인문의 향기 여러분 다시 반갑습니다. 오늘 북한 공산정권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강석진 장관님께서 특별히 준비를 하셔서 매우 의의가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변함없이 패널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동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진입니다. 이재희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가 북한 공산 체제와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인데요. 저는 이것을 이제 그 현대사적인 그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근현대사로 읽는 북한 교회사. 요즘 제가 그걸 이제 집필 중인데 그걸 하다 보니까 도대체 북한 공산 정권이 수립되는데 교회와 어떤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 이런 그 자료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한국 교회사에 이것은 참 수치다. 또 하나님 앞에 이것은 참 배교행위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떤 이제 역사관을 갖고 지금 집필 중인데요. 그 내용 중에 이제 하나가 해방된 이후에 38선 이북의 공산정권이 들어서는 그 과정에서 이북에 있는 교회와의 그 상관관계에서 이북에 있는 교회가 공산정권 수립에 어떠한 역할,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우리 신동춘 박사님께서 일본의 그 군국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1920년대 때 일본에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자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군국주의 입장으로 볼 때는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체제를 허락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주 무참하게 때려잡았었나? 그러니까 이제 군국주의는 전체주의거든요. 네. 위서부터 강압적인 체제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말로서는 일단 만민평등하고 민중의 힘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그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게 수용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우리 한국은 일본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그런 영향을 그런 그 새로운 시대의 흐름과 새로운 그 사조의 그런 그 영향을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당시 그래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유학을 많이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유학하던 사람들이 서양에서 들어온 새로운 사조, 사상, 세계의 어떤 흐름에 대해 민감했고 그러한 것을 한국에도 조선에도 좀 이것을 전파를 하고 좀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는 그러한 인물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였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대적으로 1920년대 때, 30년대 때 이때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레닌에 의한 볼셰비키 혁명이 수립이 되고 볼셰비키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스탈린이가 정권을 이어받았죠. 네. 그래서 이제 스탈린이가 1930년대인가 이제 거기 소련 정권에 이제 수상이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소련이 이제 농업 국가에서 공업 국가로 이제 변신이 또 발전이 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920년대 말쯤에 그때 미국에서는 이제 경제 공황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거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이거 모순이 있고 이제 그 시대가 다 가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 대체의 어떤 체제와 사상 이게 공산주의로 대체되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 지식인들이 관심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영향력을 이제 아무래도
전에도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던 많은 유학생들, 학자들이 영향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에 일본에 가서 신학을 또는 신문학을 학문을 공부하고 있던 목사님들,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조선에도 이제 이러한 사회를 구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꿈들을 가졌던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여기에 대해서 크게 그 두 부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러시아 공산주의, 또 하나는 영국 사회주의. 근데 이제 러시아 공산주의는 아주 과격한 혁명에 의해서 유혈 혁명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아주 과격한 것이고, 영국 사회주의는 이제 온건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지식인들 가운데서도 이게 두 파로 이게 나눠졌다는 거였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그 당시 우리는 일본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표출할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본에서 공부하고 또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제 그 영향을 받은 분 가운데 이대휘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사회주의의 이상은 바로 기독교에 있다. 그 다음에 모세와 예수도 사회주의자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요,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믿는 사람들끼리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사람들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 자기의 물건을 갖다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사용을 하고 재산을 팔아서 또 가난한 사람한테 또 나눠 주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산주의 그런 사회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었지 계속 그런 공동체적으로 계속 간 것은 사실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공동체 신앙생활이 결코 이것이 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 이거와는 이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였던 거였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드리겠는데, 그 이대희 목사가 이런 그 주장을 한 것이 지금은 이제 별로 잘 안 맥히는 것이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립이 됐는데, 그런데 그 카톨릭하고 또 어떤 또 약간 좀 진보적인 신학 쪽을 보면 이런 거를 아직도 굉장히 그 붙들고서 말이죠. 원시 기독교 거기가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다 해서 우리 지금 교회도 그런 생각에 머물고 있는 그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1920년대 때, 30년대 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팽배되면서 이것이 신학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1930년대 때, 20년대 이때도 둘로 갈라져 갖고 진보와 보수로 해갖고 신학교가 갈라지고 목사님들도 이처럼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물든 그런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일본에 가서 신학을, 학문을 공부한 분들이 그 영향을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해방된 이후에 그 영향이 이제 더 파급화되고 더 이것이 구체화되게 되는 거고, 공산주의 체제가 이북에 이제 그 수립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고 영향력을 갖다가 주게 된 거죠. 이제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강량욱 목사였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북이 공산화되는 데 있어서 시대적인 그 배경이 이런 그 배경을 갖고 이북의 공산화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됐던 거였었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제 패전국이 되면서 한반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38 이북은 이제 소련이 군정을 실시하게 되고, 38 이남은 미국이 군정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미국과 소련, 영국 또 대만이, 중국이 얄타회담
포츠담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본이 또 독일이 패전 이후에 식민지에 있었던 통치에 있었던 나라들 갖다가 어떻게 이것을 정리할 건가에 대한 그 회담이 이미 그 패전 이전에 그 정리가 되어 있었던 거였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대상이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한국이 되었고, 이 당시 이제 그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립국으로 탄생된 나라가 모두 47개국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47개국 가운데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속해진 거고, 근데 이제 한반도는 이제 좀 특이했죠. 왜냐하면은 일본이 미국의 그 항복을 선언했죠. 그리고 바로 또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니까 일본은 그 당시 이제 저항을 할 수 없으니까 바로 또 그 항복을 소련에 했죠. 그래서 사실 한반도를 차지하는 두 개의 주인이 소련과 미국이 되어버린 거였었어요. 근데 이게 저기 뭐 지난번 시간에 뭐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소련이 그 대일 선전포고를 8월 9일 날 했어요. 패전이 8월 15일 날 됐는데 불과 일주일 전에 하고서 결과적으로 한반도 북단에 38선 이북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게 참전 안 했으면 그거에 대한 농공 행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빨리 아까 1억 옥세론 전에 얘기했던 1억 옥세론을 하고 미국이 빨리 일본 본토를 진공을 했었으면은 그런 빈곤을 안 주는데, 382 결국 뭐냐면 일본 군부가 버티면서 이게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됐더라고요. 이게 참 한반도 이게 참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남북이 갈려지게 되고, 그리고 38 이북은 공산주의 국가인 종주국인 소련이 차지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북 지역은 공산국가가 이제 수립이 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이제 38 이북을 이제 차지한 그 소련이 이제 군정을 실시하는데, 이때 소련의 로마넨코 소장이 군정을 이제 실시하면서 이북 지역의 이제 민족 진영인 조만식과 그다음에 공산주의 진영의 그 인사들을 갖다가 반반 이렇게 나눠 갖고 두 개 큰 조직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평남인민위원회와 또 하나는 이북 5도 인민정치위원회를 갖다가 조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절반인 민족 진영에는 거의 기독교 인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만식 장로가 제일 영향력이 있는 이북 지역에서는 제일 지도자적인 그런 인물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산 진영에는 이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또 채워진 거고, 이렇게 하고 이제 결국 군종을 실시하는데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진영과 기독교 종교를 가진 그런 사람들로서 둘로서 지금 나누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 소련이 군종을 실시하면서 이들을 갖다가 아주 절묘하게 사용을 했고 조합을 한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46년 2월 16일 날 무엇을 이제 결성을 했냐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갖다가 결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련의 군정에 의해 갖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처음에 사용했던 이용 가치가 있었던 조만식 장로를 민족 진영인 그리고 기독교 일파인 그 세력을 이제 점차 쳐내기 위해서 조만식 장로를 배제를 시키고 이제 김일성을 갖다가 옹립하면서 서서히 이제 공산주의 체제로 가기 위해서 과도적으로 이 기독교 진영을 이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더 이제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제 소련의 이제 군정에서는
두 개 조직을 갖다가 만드는데 이북 지역에는 북조선 노동당을 만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쪽에 38 이남 지역에는 남조선 노동당을 만드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파악해야 될 것은 뭐냐? 소련이 38 이북만 점령하고 그거 38 이북 지역만 공산화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의도가 38 이남 지역도 적화시키기 위해서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이들은 벌써 그 시나리오가 한반도 전체를 적화하기 위해서 그들은 조선을 차지한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거기 노동당에서 남침을 해서 그 다음에 뭐 공산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그런 명백한 그렇죠. 목적을 가지고 동시에 이북과 이남의 북조선 노동당, 남조선 노동당이 동시에 생겼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저는 남노당이 어디서 왔나 했더니 이 북조선 노동당, 남조선 노동당 거기서 줄여서 남노당이었네요. 그러니까 이북의 로마넨코브 소장이 군정 실시하면서 벌써 이 구도가 말이에요. 남한, 북한 이쪽 양쪽 진영을 다 공산하기 위한 그런 시나리오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였죠. 그래갖고 이제 남조선 노동당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가입이 됐냐면 1946년 11월 23일에 이남 지역에는 신민당, 여기 신민당 대표는 백남훈이, 그리고 이제 인민당이 있었는데 여기 또 여운형이가 대표였고, 그다음에 조선공산당에는 또 박헌영이 를 중심으로 해갖고 남조선 노동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북에는 뭐 당연히 이제 북조선 노동당인데 요때 요 상황에는 김일성이가 뒤로 빠져 있었어요.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김일성을 갖다 내세운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드디어 이제 소련 군정이 김일성을 갖다가 북노동당 책임 비서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공산당 권력이 북조선 노동당, 남조선 노동당 이 두 개의 축을 갖다가 힘을 갖다가 김일성한테 밀어주고 이 공산 진영이 이제 박헌영에서 누구로 넘어가냐면은 김일성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이제 군정 실시하면서 소련의 그 고문관들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 전략적으로 이북 지역과 이남 지역을 갖다가 공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던 거였었어요. 그럼 이제 이 당시에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던 많은 지식인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 참 교회사적으로는 참 비극이지만은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 당시에는 아주 최고의 지식인들, 아주 엘리트였었어요. 이대희 목사, 아까 이대희 목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회주의 이상은 기독교다. 예수와 모세도 사회주의자였다. 아주 이제 혁명적인 그런 그 발상이었는데, 이대희 목사는 미국의 최고 대학인 예일대학교, 콜롬비아 대학을 나온 최고 지식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이런 공산주의에 물이 든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김찬중 목사, 양반은 순실대학교 나오고 이북 출신이죠. 그 다음에 노스웨스턴대에서도 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3.1 운동에 또 33인으로서 아주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자였고 기독교인이었는데 여기에 플러스 공산주의 사상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38 이남으로 갈려진 상태에서 이북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목사님들,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38 이남 지역에도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 기독교인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었죠. 이 사람들이 이제 남노당에 가입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6.25 직전에 여순 반란, 제주도, 대구, 대구 폭동 사건,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주동자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최문식이라는 목사, 이 사람은 대구 폭동의 주동자.
그다음에 또 이재병 목사. 이 사람은 평양 신학대학 나오고 일본 동지사 대학 나온 또 지식인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과격한 레닌 그런 혁명 노선을 추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수 대구 반란 사건을 주동한 목사였었어요. 네? 네. 이게 참 아주 소름 끼치는 일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또 무슨 일을 했냐면은 박정희를 남노당에 가입을 하도록 또 설득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게 여기에 대해 이렇게 위험하고 뭐 이런 음모를 몰랐었으니까 많은 지식인들이 이렇게 뭐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은 네. 이 사회주의가 얼마나 이 독이 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렇죠. 그 시대는 그게 예, 검증이 안 됐었죠. 사회주의가 이 그 뭐라 그래 책으로 배웠을 때 굉장히 아주 환상적이었죠. 예, 자유주의 예, 아주 쪽보다는 이상주의 이상적인 그러니까 그때 일제하에 지식인들이 훨씬 그 좌쪽으로 많이 빠져 있었어요. 음. 네, 사회주의 사상에 네. 훨씬 많이 빠져 그러니까 있었어요. 이제 시대적으로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영향을 받은 거였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윤치호, 홍병선, 이만기호. 예. 그다음에 또 강량욱 목사. 그 원래 뭐 이 사람은 뭐 평양 신학교 나오고 그다음에 일본 중앙대에서 또 공부한 또 지식인이었고 이 사람은 이제 김일성하고 또 일가 또 친척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운형이 이 양반 전 이제 이번 자료를 이제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평양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여운형 씨가. 그다음에 중국의 금능대학교 출신이고 네. 그다음에 또 승동교회 저 종로 이강가 거기 있죠. 승동교회. 네. 거기 또 전도사님이었었어. 네. 그리고 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박헌영이도 이 승동교회에 네. 예? 청년부 YMC 활동을 했었고 경기고 출신으로서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네. 영어를 잘하고 승동교회 그 미국인 선교사가 있었는데 네. 이 사람한테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아주 가까이 지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헌영이도 이제 기독교 사상을 가진 신앙을 가진 였는데 참 아주 비극적인 인물이었죠. 저희 집도 사실은 그 음. 있어요, 흥남 그래서? 가까운 그 함경도에서 내려오셨는데요. 당시에 얼마나 그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냐면 증조 할아버지님께서 그러니까 사형제를 두셨는데 이름에 한 글자씩 해서 완전천국을 넣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도 아주 기독교가 기독교 엄청 전통과 그게 융성이 굉장히 남한보다 오히려 더 그렇죠. 네. 강했죠. 예,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북 지역이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부흥이 됐어요. 이남 지역보다도 훨씬 더. 예. 그리고 이제 이북 지역에 있는 분들이 기독교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신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고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됐던 거였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북한의 그 공산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리서치를 하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이 인물이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인물이 김일성의 가문이에요. 네. 왜냐면은 지금도 3대 세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김일성의 아버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었어요. 진짜. 숭실대학을 나오고 네. 그리고 또 애국운동, 독립운동을 했었고 근데 그 부인이 누구냐 하면은 또 강반석이라 그래갖고 기독교 가문의 아주 철저한 딸이고 선교사님들하고 아주 가까웠어.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선교사가 이름을 갖다 반석으로 바꿔줬어요. 그게 참 이상한데 강 작가님 그 반석이라는 게 반석교회도 있고 많잖아요. 그 단단한 바위 위에 교회를 세워서 튼튼하게 하라는 게 예수님 말씀이신데 그 반석이 그렇게 나왔네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이 평양에 있는 선교사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져갖고 김형직이가 그 넬슨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김형직하고 강방석하고 중매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김형직이가 김일성 아버지 김형직이 20세 때 강반석 또 김일성의 어머니죠 18살 둘이 이 선교사가 중매를 맺어줘 갖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김형직이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냐 하면은 성경을 필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너무너무 그냥 사랑을 해주면서 그렇게 또 그러면 또 돈을 줬더네요. 선교사가. 예, 선교사가 돈을 줬대요. 너무 착하고 그러니까 이제 용돈 줬겠죠. 그러면 그걸 갖다 뭐 사탕 사 먹고 뭐 헛떡 사 먹은 게 아니라 그걸 다시 또 교회 헌금통에다 또 집어넣었대네.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는 거였었어요. 당시에는. 예. 그러니까 이처럼 독실한 기독교 가문에 태어난 이 김일성이가 김일성이가 삐뚤어 나간 데는 또 원인이 가정사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데 이 김영직이가 식구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압록강을 넘어 와갖고 거기서 이제 한의사질을 하는데 그만 거기서 죽습니다. 네. 왜냐하면 독립운동하다 붙잡혀 들어가갖고 네. 고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후유증으로 일찍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반석이가 밑에 애들이 있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갖고 중국인 사람하고 재혼을 해요. 네. 이러면서 김일성이가 여기에 대해서 성격이 삐뚤어졌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재혼한 거에 대해서. 이래갖고 이제 항일 운동에 이제 근데 이제 그 김영직 아버지가 그 죽으면서 너는 만주 길림에 육림이라는 곳에 가갖고 거기에 손정도 목사를 찾아가라. 그러면 그가 너를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발을 해주겠다 해갖고 손정도 목사한테 간 거야. 네. 근데 손정도 목사가 누구였냐? 상해 임시정부에서 통일운동하고 장관직을 보냈고 김구하고 이승만하고 같이 상해 임시정부의 그 조각을 내각의 일원이요. 내각의 일원이었던 사람이에요. 김일성인가 거기에 가갖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 역할을 해준 거죠. 공부시켜주고. 근데 이제 김일성이 이미 성격이 삐뚤어져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감옥에도 가고 그럴 때 그 뒷바라지를 이 손정도 목사가 다 해줍니다. 자, 하여튼 이 김일성이가 결국은 이제 아주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되고 김일성이는 이제 북한에 완전히 살아있는 신이 됐죠. 그래서 출생이 1912년 4월 15일인데 그 날을 북한에서는 태양절이라고 완전히 신격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선교 활동을 하면서 평양에서 온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건 아마 알려진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김일성이가 1912년 4월 15일 날 출생했는데 하루 전날 4월 14일 날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합니다. 그럼 이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타이타닉호가 위대한 우리 김일성 원수님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것은 제국주의의 침몰을 상징하는 사건이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위대한 장군님이 그 다음날 태어나셨다 해갖고 이 타이타닉호 침몰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우상화의 하나의 소재가 강 작가님 지금 그 말씀하신 게 아주 재밌는 게 생각이 나요. 북한은 그 뭐 상당히 어떤 정권의 정통성을 배하고 관련을 짓는 것 같아요. 1860몇 년에 제너럴 셔먼을 봉건주의를 타파한 최초의 이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타닉 침몰한 거를 김일성의 염려에 의해서 제국주의가 망했다. 이렇게 재밌네요. 제너럴 셔먼으로 침몰을 시킨 건 또 김일성의 할아버지가 했다고 좀 주장하죠. 동네 청년들을 동원해갖고 제너럴 셔먼으로 갖다 침몰시켰다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믿는 사람들도 있나요? 아니, 거기서는 역사를 모르니까 믿죠. 그다음에 60년대 때 그 미국의 그 푸에블로 납치 사건. 여기도 또 김일성의 또그 힘이 작용했다. 그러면 그래서 미 제국자들의 그 첩보서를 갖다가 우리 장군님께서 여기에 미국의 압력을 그냥 완전 거절하고 항복 문서를 받아냈다 또 이러잖아요. 배가 중요하네요. 배가. 그래가지고 배로 담은 나중에 푸는 것도 재밌겠어요. 자, 또 김일성에는 또 이러한 이북에서의 그 공산 정권의 그
수립 과정에서 이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거 참조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서히 이제 김일성이가 이북 지역의 공산 정권의 이제 전면에 이제 서게 되는데, 김일성이는 사실 이북 지역에서 공산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만주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하바롭스크 지역에 가갖고 소련의 장교로서 이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국내에 지지 기반이 없었어요. 조직이 없었어요. 근데 이북 지역에서 이 공산 정권이 수립이 되고 지지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력을 철저하게 이용할 가치가 있었어요. 왜냐? 그 당시 이북 지역에 이북 오도에 전국적인 그런 조직망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네, 총회, 노회 뭐 이런 조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북한의 조직을 갖다가 이걸 흡수하기 위해서 만든 관변 조직이 뭐냐면은 조선 기독교 연맹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전면에 누굴 내세웠냐면 자기의 외사촌역인 강량욱 목사를 갖다가 조선 기독교 연맹의 대표로, 회장으로 세워갖고 이북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이북 지역의 교회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을 갖다 다 포섭을 했어요. 막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이래갖고 조선 기독교 연맹에 가입을 시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를 불려가면서 김일성의 공산 정권 수립하는 데에 여기 일조하도록 이처럼 관변 조직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공산 정권 수립에 기독교 세력이 워낙 크니까, 예, 크고 그렇죠. 강하니까 예. 그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예. 기독교 세력이 중요한데 예. 이렇게 된 거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 비극이죠. 참 예.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여기에 지지하고 협력한 분들은, 그 목사님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분들도 있었고, 사상적으로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목사님들은 또 적극적으로 하나의 또 권력을 얻기 위해서, 벼슬을 하기 위해서 또 자진해서 또 참여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북한의 공산 정권이 완전히 확립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갖춰지니까 이때로부터 서서히 이제 교회 세력을 갖다 붕괴시키기 위한 작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선거, 인민위원회 선거를 하는데 선거 날을 갖다가 주일날로 딱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날 예배당에 못 가고 선거하도록. 그 선거일이 1946년 11월 3일날. 여기 이제 교회들이 엄청 많이 이제 반대를 하는데 밀어붙여 갖고 그날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47년제 여름에 북한 개신교도들 가운데 3분의 1이 결국은 조선 기독교 연맹에 가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가입을 안 한 목사님들, 기독교인들은 투옥을 시키고 막 고문을 하고 협박을 하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교회가 셋으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어용파, 적극적으로 조선 기독교 연맹에 가입을 하고 그 정책에 따르는 파들을 갖다 어용파라고 그랬고, 거부파, 우리는 결국 공산제력과 우리는 손 잡을 수 없다. 해갖고 철저히 거부한 파도 있었고, 불가피파가 있었고, 이건 현실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가 또 불가피파로 세 개로 이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는 함경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이 사람들은 카나다의 약간 자유주의적인 진보 사상, 신앙 노선을 가진 교회들이 그쪽에 많았었어요. 그리고 평안도 지역은 북장로가 많아갖고 여기는 또 완전 보수주의고 공산주의 세력과는 완전히 적대적인 또 관계였고, 그래서 평안도 지역의 교회들이 상당히 좀 저항적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북 지역에 정식의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1948년 9일 나라 이름이 뭐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예.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가 주석이 되고 강량욱 목사, 공산정권 출현의 수립에 제일 혁혁한 공을 세운 강량욱 목사가
부주석으로 돼갖고 예, 오랜 동안 해먹죠. 예.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평양 또 신학교도 있었고. 근데 이제 요 당시 이제 평양 신학교의 신학생들을 받아들이는 데에 어떤 조건이었냐? 보통 이제 신학교 들어가려면 성경 공부한 거 그 테스트 받고 이제 그런데 여기는 사상이 더 먼저 있었어요. 사상이 얼만큼 공산주의 사상이 철저하냐. 그리고 신학교에다가 스탈린 초상화, 김일성 사진 초상화 놓고 예? 그리고 학생을 뽑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김일성 공산 정권 정권에 수립한 그 교회들과 그 일정을 볼 것 같으면요, 1946년 2월달에 이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개최에 강양호 목사가 아주 철저히 지지를 했고 여기 또 이제 반대파들이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46년 11월달에 조선 기독교 연맹 창단에 이 당시 이북 지역에 기독교인이 한 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20만 명 중에 약 3분의 1인 8만 5천 명이 조선 기독교 연맹에 가입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데 그 북한이 그 공산 정권 수립 날이 9월 9일인데 신사 참배가 언제 있었냐면 꼭 10년 전인 11년 전 1938년도 9월 9일이었었어요. 그래서 날짜가 이렇게 일치되는 것도 이게 뭔가 좀 어떤 의도가 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북 지역에 있는 이제 그 공산화된 그 교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는 공산 정권을 지지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1950년 3월달. 그래서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제33차 조선 예수교 장로교 총회에서 김일성 정권 협력을 결의를 합니다. 예? 교회들이. 예? 근데 이 평양 서문박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하면은 10여 년 전에 신사 참배를 결의한 바로 그 교회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한국 교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2번 범죄한 거예요. 신사참배 결의한 교회였고 교회였고 김일성 공산정권 수립에 또 결의하고 협력한 교회가 바로 평양 서문박 교회. 교회사에 서문 안교에 돼야 되는데 서문 박이 돼가지고 예, 그 이상 문 밖에 있는 글쎄 교회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이제 마르크스는 유물론에 입각해서 이제 역사를 풀어가지고 결국 이제 종교라는 건 형이상학이잖아요. 그래서 네. 종교를 공산주의에 있어서는 하나의 아편이라고 해서 규정을 했는데 이때 그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도는 그런 그 마르크스 주장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편리하게 그냥 원시 기독교의 뭐 사회주의 그런 걸로 해서 타협을 한 건지 참 제가 분명치 않아요. 예, 이 당시에는 공산주의의 그 폐해에 대해서 모순에 대해서 그 폭력성에 대해서 몰랐던 거였죠. 근데 이제 공산 정권 수립 과정에서 한 목사님들이 협박을 당하고 교회를 유지해야 되니까 공산주의 정권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불가피파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이었다. 현실을 인정해야 됐다. 이렇게 이제 나간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북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또 큰 범죄를 한 게 뭐냐면 1950년 8월 13일 날 그럼 이때가 기간적으로 볼 때 유교가 난후죠. 난후로서 낙동강 전선을 놓고 이게 죽느냐 사느냐 도강을 낙동강이 도강을 하는 것 같으면은 완전히 적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때에 8월 13일 날 낙동강 전선을 놓고 양쪽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북 지역에서는 신양리교에서 남침 전쟁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를 했고
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이 6.25 전쟁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이다. 해방전이다.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낙동강 이남 지역에서는 또 어떤 기도를 했냐? 그러니까 그때 이승만이가 뭐 좌불안석이었죠.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완전히 적화되는 건데, 그래서 이때 이승만이가 이 낙동강 이남 지역에 피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목사님들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위기 때에 기도를 좀 해달라. 기도해달라. 궁극 기도를 해달라. 이래갖고 부산에 있는 초량진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기독교인들이 마룻바닥에 앉아갖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낙동강 전선 이거 무너뜨려 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낙동강 전선을 놓고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근데요, 재미난 게 오른쪽에 있어요. 기도를 네. 들어주시죠. 제가 이 말꼬리 잡는 것 같은데, 말꼬리 잡는 게 분명히 평양 신앙리 교회에 남침 전쟁이라고 돼 있어요. 북한이 뭐 네. 북침했다고 그렇게 연연하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뭐 제목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들이 자인한 거 아닙니까? 네. 명백한 걸 가지고 이게 지금. 예. 이때 뭐는 이제 미 제국주의 식민지에서 남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한 해방 전쟁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B-29가 폭격기가 또 갔고 낙동강 그때에 8월 이때가 장마라 구름이 껴 있어갖고 오키나와에서 B-29가 뜰 수가 없었대요. 안 보이니까 폭격을 못 하는가. 네. 근데 초량진 교회에서 기도한 후 그 다음 날인가 얼마 있다가 구름이 싹 거치면서 그러면서 유민당 폭격을 해갖고 낙동강 전선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낙동강을 넘어 북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9월달에 메가다가 9월 28일 날. 네. 근데 인천 이때 있었던 게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 있으면서 낙동강까지 밀려 있던 이 전선이 회복이 그때 당시에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뒤를 인천을 허리를 자름으로써 그렇지. 이제 이 역전이 된 거죠. 하여튼 이때 이처럼 이게 참 비극이에요. 부산에서는 하나님 앞에 낙동강 전선 돌파하게 되려고 기도하고, 평양에서는 또 뭡니까? 낙동강 돌파해갖고 해방시켜달라고 하고 말이에요. 참 이게 이제 교회의 참 아주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25 전쟁이 다 이제 끝나고 53년도에 이제 종전이 되죠. 58년 9월 9일 날 정식적으로 북한의 모든 교회들 다 폐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제 정치적으로 체제적으로 이제 58년은 이제 안정기 찾고 이제는 교회가 이용 가치가 없어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자 보세요. 이것도 9월 9일이에요. 이게 9월 9일이 이게 뭐 마의 숫자 같아요. 1939년에 신도 쪽이 했고 49년에 북한 구구절 창건했고. 북한은 이 날짜를 엄청나게 이거를 따져서 하더라고요. 따져서요? 그 거기 이후에는 의미를 많이 보면은 그 이후에 이렇게 날짜를 항상 이렇게 겹쳐서 하는 게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종북 애들도 날짜를 굉장히 9월 좋아하는데 9일은 뭐 굉장히 네.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기들한테는. 자, 그렇습니다.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공산화 과정에서 그냥 모든 교회들이 그냥 다 순순히 따랐냐? 그게 아니라 또 저항한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공산화되는 것이 이제 45년 이제 8월 해방 이후로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런 모습을 이제 이북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목사님들은 그 낌새를 알고 뭐였냐면 이 공산화에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정치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갖고 1945년 9월달 그 신의주에서 목회하셨던 한경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갖고 기독사회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2달 후에 이제 평양 지역에 조만식 장로와 이윤식 목사를 중심으로 해갖고 조선민주당이 만든 거예요. 그럼 2개 당을 만든 것은 뭐냐? 공산화에 대적하기 위해서 이처럼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소련 군정이 그거 놔두겠어요? 막 체포하고 탄압하고 죽이고 말해. 그래서 이때 일본 목사님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남쪽으로 피신을 했고 많은 목사님들 일부는 테러를 당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였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1946년 1월 20일 날 이북에 있는 그 교회들이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그 이북 5도 연합회 교회 조직인데 결의문을 작성을 해갖고 공산정권 되어가는 그 과정에 그 여기에 이제 결기를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주의를 우리 생명하는 교회로서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킨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행사 일체하지 않는다. 교회당은 신성한 곳에서 예배만 드린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용해서 어떤 정치적인 그 행사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자 중에 이처럼 공산당 조직에 가입을 해갖고 벼슬을 하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또 정치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장로들도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은 교직에서 완전히 사면한다. 그 다음에 교회는 신앙과 집회의 자유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결의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더 탄압을 받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조선 기독교 연맹을 또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 계통의 이제 목사님들이라든지 장로 평신도들이 이제 탄압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남쪽으로 이제 피난을 이제 많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6.25 전쟁, 6.25 전쟁 중에 이북에 그 조금 전에 낙동강 전선이 이제 무너지고 돌파하고 인천 상륙작전하고 9.28 수복이 되면서 북진을 했잖아요. 빠른 속도로. 그러면서 이제 1950년 10월 달에 10월 19일 날 마침내 어떻게 되냐 평양을 탈환을 해요. 유엔군 국군이. 그러니까 이때 그 기독교인들이 평양 시민들이 나와갖고 막 태극기 들면서 막 환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못했던 기독교인들이 재열렬했죠. 그래갖고 이 사람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자유를 찾았구나 해갖고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로 다시 밀집을 한 거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는데 이제 10월 29일 날 평양 성박교회. 그러니까 전쟁 중에 남조선 전쟁 성전이다 하고 이제 열심히 기도했던 이 교회 서문박교회. 서문박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완전히 이때는 또 이제 아주 안목을 또 바꿔갖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평양을 탈환시켜줘서 감사합니다. 평양 탈환 감사 예배를 여기서부터 드렸어요. 이게 참 아주 부끄러운 것인데 이때 이제 공산화 과정에서 남한이로 피신했던 목사님들이 유엔군하고 같이 북진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10월달에 평양에 도착해갖고 이 서문박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평양 탈환 감사 예배를 갖다가 여기서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북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시 재건해야 된다 하는 이제 재건 운동이 이제 벌어진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11월달에 중공군이 개입해서 12월 6일날 다시 어떻게 됩니까? 평양을 내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피난이 1950년 12월달에 그 유명한 흥남 철수 작전 10만 명이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 과정에서 모두 하여튼 약 200만 명이 피난 오게 되는데 이때 북한이 거의 텅 비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반 피난민들뿐만이 아니라 이북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겼던 그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옴으로 인해 갖고 이남 지역의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는 그런 또 과정이 저희 집안도 그때 이제 흥남천수 그때 이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남쪽의 교회에 보면 그 북한 출신의 목사님들이나 그런 게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이북 출신 그 목사님들 교회들이
이남 지역의 교회 부흥에 어마어마한 큰 공헌을 해 결과적으로. 강원윤 목사 네. 뭐 등등 뭐 네, 비롯해서 네. 수없이 장윤진 많죠. 목사님, 뭐 김정일 한경진 목사님. 목사. 네, 네, 네. 자, 그럼 이제 6.25 전쟁이 이제 끝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58년 8월달 노동당은 인테리 개조 운동을 실시한다 해갖고 여기 종교인들 포함해갖고 마치 북한의 문화혁명처럼 약진운동처럼 그 공산주의 사상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58년 12월부터 60년 12월까지 약 1년 동안에 인민들을 갖다가 다 등급을 매깁니다. 혁명층, 중간층, 반혁명층으로 이렇게 완전히 예, 살벌했겠네요.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58년도 이제 이후로부터 70년대까지 속가내는 작업을 하면서 기독교인들 갖다가 그 아버지 같은데 탄광천 그 다음에 저 오지로 강제 휴강을 하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966년 4월부터 60년 3월까지는 전 인민의 거주지를 완전히 다 등록을 해요. 예, 예. 그리고 모든 인민들을 갖다 59개로 등분을 해갖고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37번, 불교인들은 38번, 미신자들 29번에가 전 인민들과 완전히 등급으로 매겨갖고 이건 동독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네. 37번 이게 아주 중요한 숫자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1969년도 그러니까 공산정권이 들어선 지 20주년 되는 행사였는데 이때에 혁혁한 공헌을 한 목사님들이 몇 분 있었어요. 한동규, 이태영 목사, 이순남 전도사 이런 분들 훈장 선생이 있고 또 다 또 권력을 하고 가요. 그런데 북한이 이 공산정권이 얼마나 사악한 정권인지를 갖다 여기 보면 알아요. 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초대 내각 명분대 여기 한 20여 명 되나요? 이 사람들이 몇 명만 빼놓고 결국은 아주 아주 잔인하게 다 제거를 해버려요. 박헌영이 간첩죄로 해서 사형. 총살을 간첩해서 사형이고 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김책이라는 사람, 이제 공헌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 암살시켰죠. 김책 공업대학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하여튼 명단 보시면 알 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완전히 살생부지. 자기가 필요할 때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권을 세우고 했지만은 필요 없을 때는 특히 6.25 전쟁 이후에 그 패전한 책임론을 갖다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최근에 어느 교수님이 발표를 한 건데 이때 그 북한이 지금 뭐 친일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초대 내각의 사람들이 대개 다 친일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물이 없어가지고 썼는데 결국은 다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김일성 숙청사 1단계, 5단계까지 남로당 숙청 그러니까 다 써먹었던 거 아니에요. 충성했었는데 53년대 남로당파 숙청했어요. 소련파 숙청, 연안파 숙청, 국내파 뭐 갑산파인지 무슨 간지 뭐 빨치산파 해갖고 토사 구팽 그러니까 이 김일성 정권이 공산 정권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1970년대 때 이제 안정이 되고 경제가 어느 정도 이제 발전이 되고 자신감 생기니까 다시 기독교 간판을 들고 나옵니다. 아주 파렴치하죠. 1970년대 때 이때는 남한보다 이북이 산업적으로나 생활 수준이 훨씬 높았었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갖고 이제 국제 무대에 나서는데 주로 타겟을 어디로 했냐면 제3 국가들. 제3 국가 대상을 해갖고 이 조선 기독교 연맹을 다시 만들고 강량국을 다시 내세우고 해갖고 말해요. 제3국가의 외교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2년도에 김일성 대학내 또 신학부를 또 만들어요. 그러면서 72년도에 강명봉 목사가 남한의 기독교인들하고 서서히 또 접근을 합니다. 이게 다 이제 전략적인 것이죠. 그리고 1974년 8월달에 조선기독교연맹 중앙회 이름으로 남한의 민청년 학령 사건에 대해 한국이 또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조선 기독교 연맹이라는 이 간판이 무엇을 위해서 다시 재등장했는지를 여기서 나오죠. 남조선의 어떤 정치를 갖다가 비난하고 틈을 이용해 갖고 분란시키기 위한 우리는 그런 이때 거죠. 못 먹고 못 사니까 경제 발전에 모든 그 총력을 다 기울일 그때였네요. 이때 우리가 또 약점이 많았죠. 왜냐하면 군부 정권, 유신 정권이었으니까 네. 그걸 막 파고들면서 약점 파고들면서 정치적으로 이제 막 분란을 시킨 거였죠. 아니 우리가 유신 정권이면 자기들은 뭡니까? 그럼 일당 독재 세습 정권인데 뭘 그거 가지고 괴뢰 집단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북한이 제3세계를 이용을 해갖고 자신의 그 북한 그 공산 정권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그들이 공헌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들어서니까 이것도 조선 기독교 연맹이 해외에 있는 교민들을 상대로 해갖고 뭡니까 친세력화를 친북한 세력을 구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 기독교 이름으로 그거를 예. 이래갖고 이제 미국에도 네. 이북 지지하는 친 세력을 만들고 그래갖고 교민 사회도 이게 또 둘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예? 자, 이것이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김일성은 공산정권 수립을 위해서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북 교회 조직을 이용을 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사 구팽을 시킨 거였었죠. 그다음에 이북 정권은 정말 비인권적인 그런 행동을 좀 서슴없이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피를 흘리게 했고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박해를 한 아직도 최대의 인권 박해 국가가 바로 북한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는 바뀌었을지라도 조선 기독교 연맹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대외적인 통일 전선 도구로서 사용을 하고 있고 한국 교계를 또 분란시키고 침투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교민 사회도 또 이 기독교라는 간판을 들고 또 침투를 해서 세력 확장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여기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그다음에 북한의 지금 공산 정권은 결코 변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결국은 이제 북한이 종교를 이용을 해서 정권을 창출하고 정권을 유지했고 그 종교의 진정성이라는 게 전혀 없이 종교를 도구했다는 것. 또 하나는 이제 폭력성이죠. 결국은 그 무자비한 숙청, 그 모든 거를 반대파는 무조건 죽였잖아요. 내각의 요인까지 죽였으니 뭐 그 이후에 그 숙청의 역사를 통해서 피해 역사를 통해서 한반도를 적화 통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피해 역사가 지금도 이제 지속이 되는 거죠. 3대 세습을 한 김정은이가 잘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공업부 비참한 방법으로 아주 악한 방법으로 짓고 고사포로. 그다음에 자기 이복 동생 어떻게 했습니까? 형 독살시키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들어선 이후에 약 한 150명이 잔인한 방법으로 자기 측근이었고 최상층 150명을 갖다가 처형시켰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북한은 전체가 포로 수용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영호 씨가 이제 귀신암으로 인해갖고 그 실상을 우리가 아주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죠. 수고하셨고요. 약간 뭐 좋은 말씀 들어서 아주 실상을 더 아는데 도움이 된 것 같고 감사드리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